아멘.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지혜, 지혜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잘 살고요,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지혜라는 것이 뭐가 그래 대단하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절망 가득한 우리 인생을요, 절망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고 원망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지혜를 강조하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하늘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자리에서 한 지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이 지혜를 크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여겼다 라는 말은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놀랐습니까? 지혜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지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 대단해서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혜였길래 오늘 이 전도자는 내가 너무나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곧 작고 작고 인구가 인구가 많지 많지 아니한 아니한 어떤 어떤 성읍에 성읍에 큰 큰 왕이 왕이 와서 와서 그것을 그것을 애워싸고 에워싸고 큰 큰 흉벽을 흉벽을 쌓고 쌓고 치고자 치고자 할 할 때 때에 그 그 성읍 성 가운데에 가운데에 가난한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자가 있어서 있어서 그의 그의 지혜로 지혜로 그 그 성읍을 성읍을 건진 건진 그것이라. 그것이라. 그러나 그러나 그 그 가난한 가난한 자를 자를 기억하는 기억하는 사람이 사람이 없었도다. 없었도다. 어떤 평화로운 한 작은 성읍에 큰일이 났습니다. 큰 힘을 가진 왕, 큰 힘을 가진 왕이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애워싼 것입니다. 큰 흉벽을 쌓고 성읍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성읍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작은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 큰 왕, 저 대단한 왕,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워싸인 성읍이 이제는 다 큰 왕에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성읍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 정말로 모면하게 되었는지,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군사, 숫자,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로 그 성읍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 밖의 왕을 설득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토록 참 중요합니다. 성읍에 지혜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지요. 한 사람. 2명, 3명 아니었고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기 직전의 성읍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믿음 있고 지혜 있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늘 택하여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니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택하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혜자 한 명이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이 지혜로우면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지혜로우면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가 지혜로우면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목사가 지혜로우면 성도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지혜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의 내용은 그 성읍을 구한 지혜자가 그냥 지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자가 아니라 어떤 지혜자였다고요? 가난한 지혜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 지혜자가 가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지혜로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때론 무시당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한 성읍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땠다고요?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 그 지혜가 발휘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의 가난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들어 쓰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배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러한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인정받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힘이 없고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그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부요함, 능력, 힘, 지식, 출신, 성분 이런 것 보시고 그 사람 택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스펙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사람 지혜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키가 크고 용맹스러웠던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정말로 집에서도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통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도시락으로 5천 명 먹이지 않으셨고, 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즐겨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작고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에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전혀 하나님의 놀란 일을 행하심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함,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전능한 놀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은밀한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7절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큰 소리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만 정말로 분명히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고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조용할 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조용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고 부르셨고 밤이 맞도록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했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우리, 오늘의 나는 정말로
그때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리어 시간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때보다 살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매달림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명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도리어 기도하지 못하는, 주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밤이 맞도록 눈물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로 좋지 않은 소식들 가운데 하루 종일 마음 빼앗겨 주의 지혜의 말씀 앞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에 노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때론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마다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마음 주시는구나 라고 나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언제요? 조용히 고요하게 은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인 줄 믿고, 그 지혜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골방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목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전보다 설교 잘합니다. 많은 기술도 갖고 있고 많은 스킬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없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되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선명한 내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내가 이 음성 들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만 주시는 은혜,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내게만 찾아오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둘만의 만남을 위해서 고요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적을 참지를 못합니다. 정적을 참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항상 들려야 할 것 같고 보아야 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멈추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깊은 생각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통찰력을 얻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신문을 통해서 봐야 알 수 있는 소식들을 이제는 당장 마음만 먹으면 1초도 안 돼서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모든 세상들을 바꾸어 놓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편안하고 좋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더 좋지 못할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노예가 되어가는 거지요. 항상 스마트폰 앞에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끝도 없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항상 눈은 잘 때까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늘 귀에 무엇을 꽂습니까? 이어폰을 꽂고 헤드폰을 꽂고 무엇인가 시끄럽게 들으면서 일상의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야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지혜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중요한데,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시간은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단둘의 시간입니다. 단둘의 시간,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내게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나조차도 살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늘 씨름합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개인의 시간, 그 단독의 시간이 가장 귀한 줄 믿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지혜 얻기 위하여 생명 다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 조용한 곳, 골방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골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 잘 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살려면요, 세상 가운데 바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바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멈추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달려가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멈추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삶이 있다면 분주한 삶을 조금 걷어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이 분주하다면 그 삶을 제거하십시오. 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고, 내 모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채우고자 힘쓰며 주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